출애굽기 39장 22절로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2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대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출애굽기 39장 22절로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성막 기술자들이 이 제사장에 오신 이 에봇에 받쳐 입을 긴 옷, 또 그 속에 입을 속옷 및 속바지를 만들고요. 또 머리에 쓰는 관, 또 그 관 전면에 다는 패를 순금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 관의 전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새기게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이 옷을 입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게 되는데요. 이 낮은 산이라고 하는 뜻으로 원추형 모자를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도요, 사람들이 쓰는 모자에는 모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라고 하는데요. 잘 쓰진 않는 모인데 요즘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뭐 유명 메이커가 꼭 붙어 있잖아요. 그냥 민자 이런 어떤 캡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보면 모표라고 있어서 모자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는데 모자의 앞 중앙에는 학교의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달지 않았습니까? 뭐 군인들도 뭐 육군이면 육군, 또 공군이면 공군, 해군으로서 어떤 그런 것을 다는데 그것을 모표라고 하고요. 경찰관이 쓰는 모자에도요, 경찰관을 상징하는 그런 모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이 제사장이 쓰는 그 모자, 관이라고 성경에는 얘기하는데요, 모자이죠, 모자. 예, 제사장이 쓰는 모자에도 이 모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금으로 만든 꽃 모양의 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글자를 써 넣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하는 글자를 써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써 넣었냐 하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사장에게는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제사장 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저 그냥 대충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드리는 그런 속죄의 제사가 연납되고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성결해야 된다,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 모포가 제사장의 머리에 있어야지만이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요, 여호와께 성결을 위해서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기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정해서 자기를 성결케 한 후에 수양을 번제물로 삼아서 다시 속죄죄를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고의를 입고, 또 세마포 띠, 또 관 등 거룩한 옷을 입고, 또 물로 씻은 후에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뿐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우리가 성도들이 뭐 모자를 쓰고 다니지는 않지만은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하는 그런 모포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사장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 성결, 또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포를 우리의 마음의 폐에다가 붙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 후에, 그런 모포를 붙이고 살아간 후에 제사장의 직무인 백성의 죄를 속하게 되고, 우리가 이웃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 성도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또 나의 신앙의 간증을 나누고, 또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해야 할 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고 내 신앙을 먼저 돌아보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일지는 모르지만은요, 내 신앙이 우선입니다. 내 신앙이 우선이에요. 내 신앙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막 돌보러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이웃 사랑이 먼저 아니고 나 자신을 물론 뭐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요, 뭐 요즘에 뭐 가장이라는 개념이 조금 뭐 희미해지긴 했지만은요, 가장으로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한 몸에 우리의 식구들이 달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전에는 우리 이 남편들이요, 가정에 그런 어떤 짐을 다 짊어지고, 뭐 요즘은 뭐
맞벌이하는 집안이 많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요, 이 아버지를 보고 살았어야 돼요. 아버지가 가서 돈을 벌어오면 그것 가지고 한 달 동안 살아야 됐고, 아내는 그것을 쪼개가지고 자녀들의 어떤 것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이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요, 그것은 가족들에게도 참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건강을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인 집안의 가정이라고 생각이, 영적인 가장은 내가 혼자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가장입니다. 그가 만약에 주일학교 학생이라고 해도요,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는 영적인 가장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그 가족의 모든 구원을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으로서도 내가 제사장임네 하고 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또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결이란 말은 거룩이란 말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동일한 단어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명령형이에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거룩 성자에다가 그 다음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담으로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저희들은요, 어떤 삶의 부분적으로만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와서 거룩한 자가 되라,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또 모든 삶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서 거룩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선한 행실이 우리의 거룩한 행실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보고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이거는 행동 이전에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죠?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외적으로만 외식하는 그런 선한 행실이 아니고요, 마음의 선한 양심, 선한 동기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정결한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또 선한 일을 하는지, 또 정결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분별하고 또 평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런 행실을 가진다고 하면 이방인일지라 하더라도, 불신자라 하더라도 우리를 인정하고 또 우리를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안 믿는 자들에게도 물론 그것이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같이 동조해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고 진정한 깨끗한 동기와 또 선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됩니다. 양보하고 또 손해 볼 줄도 알고 또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먼저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또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데요. 이것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전에 갖고 있던 나쁜 습관과 나쁜 생각, 나쁜 행동들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쁜 생각 또 나쁜 습관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그 습관과 생각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꽝꽝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순간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도 물론 그 목적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새벽에 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교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소그룹을 할 우리 성도들을 자원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거예요. 또 안 하시는 분들 억지로 집어넣으면 안 하기 때문에 모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소그룹을 정말로 하고 여러분의 삶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고요. 신청을 하셔서 그분들끼리 시간을 맞추고 또 장소를 맞추어서 또 서로 간에 교제를 해야 되고 먼저 우리가 또 성도의 교제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표어가 하나님을 가까이라고 했는데요. 말씀으로 가까이 또 기도로 가까이 감사로 가까이 이렇게 표어를 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성결한 모습이 돼요.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어요. 예, 이사야서 59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의 죄가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되 우리가 속죄제와 또 여러 가지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교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의 머리에 쓴 관의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것처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딸린 여러 가지 식구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관리하며 또 그들을 주님께로 아름답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이 그 모자의 머리에 쓴 그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이고 하나님 그 직무를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감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